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다음 주 오실 때는 11장을 오늘 11장까지 나갈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하면은 못 나갈 것 같고 11장과 12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실 때에 11장과 12장을 한 두 번 이상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7장 말씀 가운데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단들도 14만 4천 가지고 특히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지요. 인침을 받고 인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각 지파마다 1만 2천은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성이면은 천인데 많다는 거고, 또 1만 2천이니까 여기 1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 세 명에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12이라는 이 곱해져 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천국 가서 보니까 큰 무리였더라. 그래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 가서 보니까 이 14만 4천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더라. 그러니까 7장 9절은 해석 구절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 구절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더라. 그들입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재림 이후의 일이고 하늘 보자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땅에서 인침을 받았죠. 인침받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7장 9절 이후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7장 뒤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나팔과 대접은 재앙입니다. 나팔과 대접은 재앙인데 이는 재앙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인을 떼는 것은 무슨 인을 떼는 거죠?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거죠. 그러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많은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에 인을 떼는 거니까 이는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뭐 TV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인이 재앙, 인나대 해가지고 인도 재앙, 나팔도 재앙, 대적도 재앙이다 하면은 아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은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거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요한이 울어서 왜 울었을까요? 인을 뗀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재앙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말하면 재앙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한이 울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되면 그걸 떼거나 두루마리의 인을 떼거나 그 다음에 떼서 펴서 볼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울었는데 울지 마라. 예수님 메시아 오신 예수님이 떼실 것이다. 그래가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인을 다 떼면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8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제 7째 인을 떼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두루마리가 펼쳐졌어요. 쭈루룩 다 펼쳐진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8장 6절부터 나오는데 나팔과 대접은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나팔은 대접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대접은 재앙의 진행, 마감, 완성. 나팔은 구약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출발시킬 때 나팔을 불고요. 희년이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시작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나팔을 불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을 불 때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 전쟁 때도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재앙도 마찬가지죠. 재앙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대접은 쏟으니까 쏟으면 진행이고 다 쏟으면 마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접에 대한 얘기는 15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나와요. 15장 16장에 가서 나오니까 지금은 나팔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불신자만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 성도들은 재앙을 안 받아요. 불신자에 대한 재앙인데 이 재앙의 과정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재앙의 과정을 뭐로 본다고요? 상징.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그 불타는 횃불 같은 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물샘과 강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별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3분의 1에 골고루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별이 이름이 선쑥이라고 그랬어요. 별 이름이 선쑥이라는 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쓴물이 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행 과정은 상징으로 보는데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 같이 결과에 주목하라.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수목과 풀을 태우려면 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피도 물이고 우박도 물이잖아요. 물하고 불하고 같이 떨어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 과정은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하는 것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토스라고 그랬어요. 코르토스는 이게 양식 혹은 짐승의 먹이 혹은 풀. 그러니까 풀이라는 이 단어가 그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이 풀이잖아요. 벼, 보리, 밀 이런 건 다 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은 뭐예요? 수목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하는 것은 식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에서는 그것도 식량의 문제, 바다 생물, 바다 어족 자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물입니다. 바닷물 가지고 식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민물, 물샘과 강, 3분의 1 썸물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식수 문제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네 번째는 천체 타격을 받아가지고 밤과 낮에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그러는 것은 햇빛의 비추임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추위가 온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추위가 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이거 환경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나팔 재앙도 첫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다 같이 재앙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보여준 것이다. 주제별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초림부터 재림, 나팔 재앙, 첫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두 번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셋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넷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계속되고 심화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별로 보여주고.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이 네 가지는 이 땅의 자연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연에 대한 재앙.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재앙은 불신자가 받는다고 했는데 불신자들은 자연적으로 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몰라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뭐 얼음이 녹고 뭐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이런 재앙들이 온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산다는 거.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같이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죽음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식량 문제, 식수 문제, 환경 문제보다 더 큰 재앙은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면 죽게 되면은 가장 큰 재앙이에요. 왜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른 재앙을 받을 때는 회개하면 되지만은 죽음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신자에게 죽음은 최고의 재앙인데 성도들은 안 죽습니까?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지만 성도는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성도들에게는 같은 죽음이라도 이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을 다 놓고 쉬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겪지만은 죽을 때의 모든 걸 다 내려놓거든요. 어떤 몽골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덜 내려놓은 거지. 그렇다고 또 다 내려놓았을까요? 죽기 전까지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이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딱 죽기 전에는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죠. 자식이고 재물이고 건강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의 최고봉이고 영원한 천국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재앙도 성도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불신자에게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는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성도들은 이런 환경, 세상이 식량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식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의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성화의 과정의 촉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은 정신적 재앙이에요. 영적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9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적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나팔 재앙을 했어요.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무지개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좋은 천사에게는 떨어졌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얘기하는데, 여기 11절에만 황충들의 왕이 무저갱의 사하자, 그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악한 사상이지요. 연기는 악한 사상이 세상에,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왜냐하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니까,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은 오로지 불신자만 받는 재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재앙이니까. 성도들은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앙이 다섯째, 여섯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영적 권세를 받은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이 황충은 1차적으로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졸개들,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들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불신자, 쓰임받는 불신자들이 황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황충은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관철시키고, 인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사상이고, 그들은 아주 잘 방어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잘 방어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 이 사람들을 이기죠, 불신자가. 그리고 그들은 떼거지로 달라들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하는 일,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은 풀과 수목을 해야지 말고 인침받지 않은 자를 해야 하면, 황충이 실제적으로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원래 풀을 먹어야 되지만은 풀을 먹지 말고 불신자를 먹어라, 불신자를 해하라 했으니까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넘어가 가지고 9장 13절 이하에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요거 넘겨주시고요. 9장 13절 이제 12절에 보면 여섯째 화는 지나가서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불에서 소리가 났어요.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지금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브라데가 중동의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데, 유브라데가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실제적으로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는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악한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혹은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통치했던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 전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세상과의 경계에서, 그건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유브라 대강은 결국은 세상 불신자와 성도들, 교회와의 구별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 이 네 천사는 뭐냐면 결박됐다고 그랬잖아요. 결박되어 천사를 놓아주라 했으니까 이건 악한 천사고, 나중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인데 그 2만만의 악한 군사들의 지휘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가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말은 지금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고 세상에는 재앙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놓였는데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 많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순간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많은 불신자들이 사탄적인 사상에 의해서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연월 일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라는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중국군, 일본군 뭐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 중국을 위시해가지고 그 군대들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 제3차 대전 혹은 핵전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2만만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많은 숫자, 악령, 그러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부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악한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재앙입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중국 군대는요, 2013년도 4월 18일자 국민일보에 보면은 중국 군대가 230만 밖에 안 돼요. 230만. 그러니까 그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의 군대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숫자지 그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여기서 말들과 말 위에 탄 자들이 무슨 호심경을 갖고 있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해도 방어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의 사상이 방어력이 있다. 그래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뭐가 생각이 나요? 지옥불이 생각나지요. 불빛, 지옥은 불못이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잖아요.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니까 유황빛, 자줏빛, 불빛, 그 호심경이라고 말하면 사탄적인 사상이 방어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기독교 신학자들과 이 불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방어력이 철저한데 그 방어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옥에서 나온 거죠.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어력이 있다. 사탄적인 사상이 방어력이 있다는 말이고, 머리는 사자 같다는 말은 그 사상이 해치는 사상이다. 사자 같다는 것은 짐승을 얘기하는데 해치는 사상이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도 꼭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21장에 가가지고 8절에 보면은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그를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말은 실제적인 3분의 1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악한 사상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지옥으로 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상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로 인한 그 질병, 그 무슨 질병, 에이즈 같은 질병이라든지 혹은 자살 사이트, 악한 사상이 퍼져가지고 자살이 미화되고 그래가지고 자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죽는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악한 사상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꼬리는 뭐 같아요? 뱀 같고, 이 말이 이게 악한 사상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결국은 사탄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그 꼬리는 뱀 같고, 근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앞에 머리가 있는데, 이 짐승의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 꼬리가 달렸는데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앞에도 머리가 있고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방위적으로, 앞과 뒤에 전방위적으로 사탄적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진다. 전방위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민이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겠지만은, 청년들 뭐 문화생활, 여러분들 봐요. TV를 봐도 전부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이 큰 노출되어 있어요.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음악을 들어도, 미술을 봐도, 모든 문화 속에 악한 사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걸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같이 고통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왜 탤런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 탤런트인데,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인데 자살을 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기를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악한 사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머리에도 해야 하는데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다는 것이 악한 사상, 사탄적 사상을 얘기하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를 가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친구를 만나도 무슨 어느 곳을 가든지 전방위적으로 다 사탄적인 사상이 퍼져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해함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과 21절)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이, 이 전쟁이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증거예요. 20절과 21절이 무슨 증거라고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증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귀신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귀신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도둑질, 음행, 살인, 복수를 회개하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데, 남아있는 불신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짓을 하더라.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회개가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죠.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다 같이 재앙은 불신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 듣는 게 뭐예요? 설교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그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암송해야 돼요.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랑의 교회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옛날에 그 목회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매주마다 그 주일에 암송 구절을 하나 암송 주일 카드 내비게이터에서 주는 것처럼 암송 카드가 있어요. 매주일 성도들에게 그걸 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암송하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항상 갖고 다니다가 차가 정차돼 가지고 잠깐 신호등 대기하면 암송 카드 보고 읽으라고. 암송은 못하더라도 읽으라고. 몇 번이라고 읽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일날 주제가 되는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그 대학생 성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인 줄 아세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 암송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래요. 검, 칼을 빼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칼이 없으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칼이 그 말씀이에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부지런히 암송을 하세요. 듣는 것만 다 잊어버려요. 듣는 거는 내일까지도 안 갑니다. 교회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듣고 읽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 듣는 것보다 좀 더 남아요. 읽고 그다음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악한 재앙, 세상에 내리는 영적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라도 말씀이 없으면은 휩쓸리기가 쉽죠. 자, 이거를 방금 했던 말씀인데요. 방금 여섯째 나팔 재앙 12절부터 21절까지 유별화되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선.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에서 제외된다 하는 말이에요. 결박한 데 천사는 지휘관, 마병대 2만만의 지휘관격인데 이거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데 건혈을 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마병대 2만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귀신들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이 온 세상에 이 악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호심경, 아주 방어력이 있는데 입과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사상이다. 그 사상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이 결론입니다. 남은 자는 이런 짓을 행하는 악한 사탄 불신자가 재앙을 받는데 남은 자들도 여전히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더라. 이런 일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요, 오늘 10장을 하기 전에 잠깐 한 5분간 제가 앞에 있는 부분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넘어갔는데 그때 정신없이 넘어가더라고. 제가 좀 할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자,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 하면 창조의 노래입니다. 11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찬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예배 순서에 목사님이 찬송을 넣는 것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넣고 후반부에는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찬송을 넣습니다.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찬송을 넣는데 특별 찬송, 특송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찬송을 고를 때 특송 시간이 사실은 큰 교회에서 무슨 시간이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인데 큰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봐도 엉터리 찬양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찬양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곡을 찬양을 해. 그래서 여기서 찬양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고를 때에 특송을 할 때 특히 이제 바뀌었으니까 장로님하고 또 이제 이종복 집사님도 이제 순장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물론 순장이 항상 찬양을 고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창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에 가서 보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천상 예배예요. 천상 예배에 찬양을 부르는데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노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특별히 특송할 때 찬양을 고를 때에 어떤 찬양을 해도 물론 좋죠. 세상 유행가 하는 것보다야 천만 배 좋잖아요. 천만 배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찬양 429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찬양을 자꾸 넘어가가지고 찬송가를 한번 찾아봐요. 429장 빨리빨리 한 몇 장을 볼 거니까 429장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군가 한번 봐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 다음에 밑에 후렴에도 네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은 적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론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은 사람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은 것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인데 그럼 342장을 한번 봅시다. 342장. 물론 이제 설교 뒤에 설교와 관련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든지 적당한 것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송할 때 342장 이거 대상이 누구예요? 너 시험을 당해 지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는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라. 3절에도 늘 전진하라. 이게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48장을 보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물론 내용은 좋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가. 제약 벗은 형제여. 옆에 사람이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 찬송으로는 조금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상이라도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433장을 보겠습니다. 433장. 434장. 433장. 433장 이 찬송도 좋은 찬송이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런데 여기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십시오라고 지금 특별 찬송인데 달라고 하잖아요.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간구하는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받은 것에 대하여 찬양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찬송은 435장 43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후렴 뒤에 가서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절, 2절, 3절 두 번째 줄에도 보면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도 기도잖아요. 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특별 찬송 시간에는 동행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고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340장도 봐요. 340장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친히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마지막에도 귀히 여겨라. 날 따라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물론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이것도 뭐뭐 해 주시옵소서보다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고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직접 찬양은 우리가 물론 앞에 주로 있어요. 목사님이 주보에 보면 처음에 부르는 찬송, 첫 번째, 두 번째 부르는 찬송이 주로 찬양 찬송인데 예를 들어봐요. 8절,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이런 찬송은 좋은 찬송이에요. 한 찬송을 1년 내내 불러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 구역으로 나눠서 네 팀이 부르는데 청년 목장까지 네 팀이 부르면은 같은 찬송 1년 내내 불러도 괜찮아요. 1년 내내 불러도 한 번씩 불러도 꼭 다른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 8장에 보면은 자비하신 주님이 성삼 있게 영광을 돌린다는 건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건 좋은 찬송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께 일체 우리 주로다. 그 다음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이런 찬송은 직접 찬송이에요. 19장도 보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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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도 직접 찬송이지요. 그 다음 93장. 몇 장만 이렇게 보면은 93장 같은 것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이런 찬송을 아주 직접 찬송이에요. 그런데 간접 찬송, 직접 찬송이 많지 않아요. 그럼 간접 찬송은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하는 건 직접 찬송이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21장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요.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의 왕 창조의 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즐겁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다 이루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게 찬양하여라 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접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세 높으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드리세 드립니다 하면 더 좋은데 드리세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같이 드립시다 하는 것이니까 간접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찬양이나 간접 찬양이나 이런 찬송들 특히 또 61장 같은 데 봐도 이런 찬송은 좋죠. 가사만 보면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을 높이지요. 그 다음에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립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 영광 돌리세도 우리 함께 돌립시다 하는 거니까 간접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찬송들은 거의 100점이나 98점 이 정도
점수로 말한다면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 이런 찬송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죠. 그래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구원, 이런 것을 더, 그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 79장 같은 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을 그려볼 때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고, 구원에 대한 찬양은 많아요. 구원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좋죠. 250장 같은 거 예를 들면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물론 이거는 앞에는 원하네라는 말이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어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게 죄악,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창조와 구원 가운데 구원에 대한 찬송, 구원에 대한 찬송을 높이는 거 좋죠. 251장도 아주 좋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죠.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겠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에 대한 찬양. 근데 이런 찬양이 별로 없어요. 많이. 그래서 복음송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가사를 봐가지고 부르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제 감사의 내용도 물론 찬양곡이 좀 적으니까 감사합니다는 가사로 찬양을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고백이라는 찬송도 그래도 간구보다는 나아요. 고백. 예를 든다면은 94장 같은 거는 고백이거든요. 94장 같은 데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죠. 고백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도 괜찮죠. 95장도 마찬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힘 이런 찬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82장 같은 것도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직접 찬양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주님 하신 그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런 찬양을 고르시고, 제일 안 좋은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혹은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섞여 있어요. 어떤 찬송은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찬송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다른 찬송 부른다고 안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안 받으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특성할 때는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한 가지 꼭 말할 건 뭐냐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요소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지 사람 앞에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돼요. 박수를 쳐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거는, 10배 더 좋은 거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그 찬양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저분이 하는 찬송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최고로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더 그 예장 합동적에 맞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자, 지금 9장과 10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재앙이 내렸죠. 세상에 재앙이 내릴 때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10장과 11장입니다. 성도들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사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구름을 입고 왔어요. 구름을 입고 왔다는 말은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천사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나 활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무지개,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고난받는 성도들은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왜냐하면 우리가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탄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되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죄도 안 짓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의미해서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갖고 불기둥 같다. 해갖고 불기둥 같다는 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일곱째 천사, 힘센 천사가 권위가 있죠.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그 오른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우리가 5장에서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두루마리에 인을 뗐어요.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이거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 다 같이 작은 두루마리나 같은 것이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 하반절에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그러니까 두루마리나 작은 두루마리가 교체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게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는 재앙이고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이다. 이거 구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은 거예요. 왜? 본문에서 8절과 9절에서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나 작은 두루마리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에 펴놓여 있어요. 5장에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에 인을 봉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펴졌어요. 왜 펴졌을까요? 두루마리에 인을 다 뗐으니까. 8장 5절까지 두루마리 인을 다 뗐으니까 두루마리가 쭉 풀렸으니까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7 우레가 말했는데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
알려주지 않은 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어요. 구태여 자꾸 그걸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 가 오른손을 들고 6절에 보면 맹세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를 가리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가 하면은 7절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목회자들한테 할 얘기인데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라고 했는데 요게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에요. 그의 나팔을 불 때에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하려고 하다 하는 동사이 멜로라는 동사인데 이 멜로라는 동사가 가정법으로 쓰여서 가정법 다음에 현재 부정사가 따르는 경우에는 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할 때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이 개역 성경보다 더 못하게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개역 개정판보다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이 더 나았고 헬라어 전문가인 이순환 목사님이 이걸 또 번역을 했을 때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곧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라고 번역해야 옳아요.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다음에 헬라어 전문가라든지 헬라어 사전, 헬라어 성구 사전을 봐도 헬라어 사전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순환 목사가 헬라어 교본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사역에도 그분의 그 번역에도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곧 그가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가 임봉해져 가지고 이제 뗐는데 봉해졌을 때는 비밀로 되어 있던 말씀이잖아요. 아무래도 공개 안 됐으면.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볼 때도 이 비밀, 엄밀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 지금은 공개됐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게 텔레오라는 동사인데 완성되다 라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다시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11장을 봅시다. 11장 15절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곧 그의 나팔을 불 때라고 해야 돼요. 불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니까 이 복음을 빨리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8절과 9절에 이 두루마리를 가서 먹어라.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될 것이다. 입에는 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얘기하고 배에는 쓰라는 말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목숨 내놓고 전해야 된다.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자.
누구에게 말했어요? 네가라는 말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라. 그러니까 10장의 말씀도 요한 시대 초림 때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한에게 한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한 말씀과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요한을 보고 다시 예언하여 하려는 말은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요거를 다시 한번 봐요. 넘어가 가지고요. 예, 여기서 10장 1절부터 11절 요한의 사명, 그 성도의 사명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있는데 A다시 또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을 예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요. B다시에서 이게 병행되잖아요. B다시에서 7개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불 갖고 배는 썩게 되리라. 7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연구할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